예, 지난 주일날 한번 설교한 본문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종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학문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누구든지 학문을 잘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학문을 잘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바울은 랍비였고 종교인이었고 유대교에 열심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날까지 내가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단편적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죠. 나라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데 각각 조그마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서로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나 혹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신하들을 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과거의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뒤에 가면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가집니다. 직업을 통해서 나는 나의 지위와 신분을 더 높이길 원하고 내 자신의 어떤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을 얻거나 또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 하나만으로 인생이 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것, 소명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자기의 소명, 사도직이 복음을 위한 것은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좋은데 그냥 부르지는 마세요. 저를 소명 이런 거 주지 마시고 그냥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좋은데 뭐 예수님 저를 뭐 사도로 부른다든지 목사로 부른다든지 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좀 젊은 날에는 용기를 내서 목사가 되겠다까지 생각했는데 선교사로 부르는 거는 좀 두려웠어요. 실제로 제가 강로사 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던 박복달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권강로사님, 우리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하니까 강로사님이 선교사로 갈래? 이래 물었습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그냥 망설여서 안 갔습니다. 만약에 갔으면 저는 선교사가 되고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에 금을 딱 꺼놓고 교회 가기 참 좋고 예수 믿기 참 좋은데 부르심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겁이 나고 장로가 되는 겁이 나고 선교사 되는 겁이 나고
만약 제가 선교사로 전국 여전도연합회 파송을 받았다면 제일 잘 후원해 준답니다.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재정적으로 잘 후원해 주고 마음껏 사역할 수도 해주는 건데 제가 그때는 충분한 믿음과 거의 없었어 그랬어요. 영국에서 유학을 마칠 무렵에 또 한 번 더 그런 비싼 하나님의 콜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아마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못했어요. 지나놓고 생각하니 또 역시 그때도 내가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그냥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뭐 네 그릇이 네 용기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어떻게 하겠나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점쯤 와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가 바보같이 하나님 은혜는 받지만 소명은 그냥 겁납니다. 그만 이러는데 사실은 은혜를 받고 제대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 같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도 바뀌고. 그래서 그 직업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OMF에서 책이 한 권 날라왔는데 닥터 피터슨이라고 한국 이름 배도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전기 같은 책이 왔어요.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의사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 부모님은 영국에서도 백만장자였어요. 여러분 60년대 6.25가 금방 끝난 그때에 한국에 간다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버님이 아들을 불러서 가지 마라. 그 힘든 나라에 어려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그 나라에 너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줄 모르는데 안 가면 그냥 내가 내 유산을 미리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 차려가지고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은 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는 유산을 포기하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잘못 선택했느냐? 잘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지혜가 부족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 걸 가면 고생하고 직사하게 그냥 고생만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얘기를 왜 하셨느냐? 너 내가 부른 부름을 안 받고 딴 데로 가면 좋은 것 재물이든지 명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탁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 해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을 뿐 아니라 복되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은 옳을 뿐 아니라 복되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되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너를 살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바울을 살려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방 전국이 되면 일제 때 그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잖아요. 친일파도 스펙트럼이 아주 많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완전 팔아먹은 놈부터 시작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이름을 바꾼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논란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바울을 괘씸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간증 어떤 사람은 진짜 인간 말종 같은 이상한 것들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저런 나쁜 놈은 벌 주고 말지 왜 저 인간을 돌이켜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사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안 믿었어요. 저거 우리 잡아가려고 그냥 거짓말로 우리한테 침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내가 보증한다. 그래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니까 바울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말로 이론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다른 분이고 그분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학문하던 사람이거나 자기 뭘 하던 사람이 진짜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한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가 랍비로서 종교인으로서 이날까지 했던 것이 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닐 깨닫고 예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가치관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목회를 했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아버님 괜찮네.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교인들은 상당히 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 그분이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 이럴 때는 이래 해야 되고 자기가 장사꾼이었으면 장사하던 이야기하고 직장 하던 사람은 직장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딱 변하고 되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 새해는 어떻게 할까, 또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교회 시스템 어떻게 바꾸고 하면 그 경영에 대한 거에 대해 잘 아세요. 그런데 제가 물으면 절대 대답 안 해요. 왜요? 그러나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래도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경영학이든지 뭐든지 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포함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럼 저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자꾸 말하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보다. 자기의 과거에 무슨 교수잖아요 지금 경영학자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저는 문학했잖아요. 문학하고 막 글을 썼는데 어느 날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 구구절절이 문학 같아. 그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이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데 그 탁월한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한두 마디로 딱 사랑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그걸 딱 표현해 주는데 그걸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런 것 쪽에서는 시큰둥해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구나. 하나님 신기하구나. 어떻게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유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복음은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 하고, 예수님을 딱 두 가지 설명하는데, 육신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고 뭐 그래서 메시아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전에 그 신정아 교수가 동국대학입니까? 동국대학 교수 하는데 그 예일대학교 졸업장 가짜로 위조해가지고 동국대학 교수 됐는데 나중에 대학에서 벌쩍 뛰면서 우리도 속았다면서, 우리는 예일대학 졸업한 줄 알았지, 예일대학 박사인 줄 알았지, 그렇게. 그 제가 그때 참 그 대학이 참 자신감과 실력이 없구나, 그죠? 저를 가르쳤던 김춘 선생님은 대학 졸업한 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줬죠. 실버학 잘 쓰니까. 아니 뭐 그 김춘선 교수는 대학도 안 졸업하고 학위도 하나도 없다면서, 이러니까 학교에서 학위가 하나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시는 제일 잘 써요. 우리가 그분이 시 가르치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동국대학 신 교수가 예일대학 졸업 그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분이 실력은 막 그냥 뭐 예일대학보다 더 나아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평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능력이 있어,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다시 살아났어. 왜 살아났느냐?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거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화와 회개와 애통이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분 만났잖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다. 왜? 나는 유대인에만 관심이 있던 바울인데 모든 이방인이 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교통의 확장입니다. 교제. 바울은 유대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계인이 됐습니다. 로마에 관심이 가게 되고. 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관계의 변화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좁아져요. 친구들을 뭐 아는 사람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점점 넓어져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애통과 기도가 그게 생겨요.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 주기도는 마치겠고 오늘 또 특별히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분들이 좋은 일 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섬기는 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와, 내가 바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섬겼더니 너무 기쁘다, 그런 게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